잠언 25장 6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하롯의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는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5장 6절 7절부터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 예, 이 말씀 항상 우리가 평소에 몸가짐을 겸손히 해야 한다. 평소에 몸가짐을 겸손히 하고 또 항상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왕 앞에 선다든지 또 높은 사람들 초청을 받는다 한다든지 어떤 자리에 가면은 그 상석에 앉지 말고 또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거기에 있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저쪽으로 좀 비켜주시오. 높은 사람이 왔으니 이제 당신은 저 옆으로 나가시오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상석에 있지 않고 밑에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리 올라오십시오. 여기에 이제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상석으로 올라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제 우리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은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낮은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참 낮은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낮은 마음을 가지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요,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항상 낮은 마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자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냐? 낮은 자리가 이제 높은 자리 아니고 낮은 자리인데, 그 정말로 낮은 자리면요, 낮은 자리가 어디냐? 낮은 자리는 바로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나 무슨 그 초대나 받았을 때에 섬기려고 하면 내가 초대를 받았다 해도 내가 무엇인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 이 사람에게 내가 더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내가 섬길 것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상석이 아니고 끝자리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끝자리에서 무슨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낮은 자리로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낮은 자리가 어디냐? 낮은 자리는요, 그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섬기려고 하는 자세, 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내가 나를 내어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언제든지 우리를 낮은 마음,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8절에 보면요, 8절에 너는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게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요, 너는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것은요, 이제 자기가 싸울 일이 아닌데 미리 그냥 싸울 일이다 생각하고 오해하고 지금 어떤 다툴 일이 아닌데도 그만 자기가 먼저 미루어 짐작을 해가지고 그만 오해를 해서 막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릴 때는요, 크게 욕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앞서서 미리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미루어서 그냥 자기가 짐작으로, 자기 직감으로, 자기 생각에서 이렇다 확인도 안 해보고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만 행동을 벌써 앞세워서 막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좀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우리가 미리미리 다 판단이 좀 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했다. 다 보입니다. 또 사람도,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또 얼굴도 저렇고, 또 저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나이도 먹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것을 완전히 판단을 해버리고, 확인도 안 해보고, 또 경험도, 안 겪어보고, 그만, 이제 자기의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요, 미리, 확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결정된 것처럼, 행동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요, 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미리 예측하고, 또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 조심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혹시 이럴 수 있다. 저런 사람은, 우리가 많이 겪어봤는데 꼭 저렇게 하는 사람은 또 저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미리 우리가 조심을 하고 방비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확정을 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미리 확정해버리고, 미리 판단해버려가지고, 미리 결정을 내버려가지고요, 참 실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요, 너는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꼭 우리의 판단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경우가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또 사람들의 그것이요, 내 생각처럼 그렇다고 해도 또 다르게 다른 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하고, 또 그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심하고 또 살피고 하는 그것은 맞지만, 완전하게 미리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완전히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확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직접 이제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고 그 일을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우리가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또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도 다르게 또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미루어 짐작하고 앞서서 행동하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요,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정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고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않을까 두렵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제 홧김에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툴 일도 있고 뭐 싸울 일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상대방에 대한 도를 지나치게 넘어가지고,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지고 막 싸우다 보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해야 될 말까지 막 해버리고, 은밀한 그런 일들도 막 입 닫아야 될 것도 막 말해버리고, 막 홧김에 그냥 도를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고 또 다툴 일이 있어 다툰다 해도 그 도를 지켜야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때, 사람들도 다투는 것도 다툴 수 있지만요,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막 꾸짖는 것입니다. 네가 다투기는 다투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까지, 그런 안 해야 될 말까지 하면 그것은 아니다. 사람들도 다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너를 꾸짖고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니, 저 사람은 완전히 막갑하다 하면서 악평이 난다는 것이에요. 왜? 다툴 수 있죠, 사람이.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지고 도를 지나치게 도가 넘어가지고 그만 안 해야 할 말도 하고 안 해야 할 행동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오히려요, 그 도를 넘은 사람들의 도를 넘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욱더 잘못했다고 하고 악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하죠. 왜? 다투는 것보다 도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티격태격 다투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도를 넘으면 그래도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 간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우리 그 직분자 간에, 교인들 간에도 도리가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 사이에도 도리가 있고, 또 부부 간에도 부부 유별이라 도리가 있는 것이에요. 남녀 간에도 지켜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아무리 다툰다 해도 그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악평하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선이 있지요.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욥기에 보면요, 욥기 1장에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아무리 어떤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도요, 욥은요, 주님과 자기 사이에 선을 지킨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진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데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리 무슨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은 그 도를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예배하고 욥이 그래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지만 그래도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우지고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지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 그래도 찬송을 하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 모든 관계 속에는요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또 그것은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다. 도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1절에 보면요.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 언쟁 말의 금사관이라. 이 말은 이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대화도 잘 통하고 경우에 딱딱 그 합당하고 완전히 그 상황과 또 상대방에게 완전히 맞는 적합한 말이 바로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요 아마 이 말씀은요 은쟁반의 금사과가 장식이 되어 있는 그렇게 아름답게 합치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경우에 합당하고 또 서로가 우리 말이 잘 통하면요 대화가 잘 통하는 만큼 참 기쁜 그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또 경우에 합당하고 하다는 것은요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결국에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 바로 마음이 사실은 합치된다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일치되고 마음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면요 그 마음이 결국에는 맞으면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냥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또 맞고 또 그래서 기분이 좋고 하는 그것을 이제 더 넘어가면요 이제 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말들도 있지만요 사실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도에서 온 것입니다. 도 그러니까 진리에서 온 것이 진리. 그래서요 사실 이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잘 맞는다는 뜻이고 사실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면요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것은 그 이치와 진리가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도가 서로 일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은요 이제 우리 영혼이 서로 연합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큰 희락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영혼이 일치될 때, 영혼이 어떻게 일치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은요, 사실 말이 잘 통하고 사실 그 마음이 맞고 결국에는 도가 합하여지고 일치되어지고 영혼이 연결되고 연합된다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그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라 하는 것처럼 생명이 연결된다는 것이고 영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잘 통해도요, 마음이 짝짝꿍 하니까 얼마나 참 기쁘고 좋습니까? 근데 말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일치되고,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합쳐지고, 영이 연결된, 거기에서 훨씬 더 큰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그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그 본래의 말에 가까운 것이 그게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을 가지고 진리와 도와 결국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말을 할 때 주님으로 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합치될 때 가장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우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그렇게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참, 소소한 이런 일상생활에서부터 깊고 깊은 말을 통한 사귐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예. 이 말은요. 이제 슬기로운 책망이 있고 또 그 좋은 책망을 또 잘 들으면요. 그것보다 귀하고 우리를 멋있게 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보시오. 아무리 슬기롭고 지혜롭고 좋은 책망, 좋은 충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요. 귀 닫고 듣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듣고 청종을 하면요, 참, 그 사람을 그렇게 빛나게 하고, 멋있게 하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이 자기를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책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듣는 사람이다 하면요, 아무리 뭔가 귀한 충고, 정말로 쓸모있는 책망이라 할지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놈은 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요, 누구의 말이든지 언제든지 잘 한번 들어서 또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잘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다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충고를 들었을 때는요, 충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뭔가 부족한 점이거든요. 뭔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뭔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귀찮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듣게 되면요, 바로 자기에게 금고리를 끼우는 것이 되고, 정금 장식을 다는 것과 같이요, 그 좋지 않은 부분,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고쳤을 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슬기로운 충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참 어떤 사람들의 충고나 또 말이라도요, 잘 들어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요, 내가 듣기 싫지만 또 내가 귀찮고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된다 해도 그것을요, 듣게 되면 우리를 금고리 하나 차는 것이고 정금 장식 하나 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부분과 바꿔야 될, 고쳐야 될 그 부분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